지난 3월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오늘부터 8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8주 동안 설교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오늘 7월 21일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 두 개의 이름에 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7월 28일에는 에흐예 아쉐르 에히예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야훼 엘로헤켐 8월 11일에 야훼 이레 그리고 니시 샬롬 로이 삼마 이렇게 오늘부터 8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야훼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글자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창조의 하나님 혹은 권능의 하나님 혹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의 전체죠. 창세기 1장 전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다음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져요.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렇지. 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게 믿어지잖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사야 45장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명의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못 믿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도다. 이사야 45장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기도가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당연히 믿어져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앞부분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되든지 돼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거 잘해보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 있는데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잘해주고 싶어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좌절이 되죠. 많이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때 특별 새벽 기도 때 구체적인 기도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자동차 운전 면허가 있어서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저보고 버스를 운전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자동차 운전 면허밖에 없는데 어떻게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을 안 땄어요.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고 버스를 운전하라고 자꾸 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못하죠. 버스 운전 그 면허를 안 땄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이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처음도 중요하죠. 정말로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부족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 때 특별히 복음성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성가 가사가 참 귀한 가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마지막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기도는 그거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이 많은 거예요. 그 설명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가사를 만든 누군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송으로 옮긴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거든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저는 저의 괴로움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을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정리하고 싶어요. 엘로힘, 지금 엘로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뜻은 창조의 창조.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이어져야 돼요.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엘로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괴로움도, 나는 슬픔도, 나는 근심도 바꿀 수는 없지만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엘로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로힘 못지않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조금 여호와라는 세 글자, 우리말로는 세 글자잖아요. 그 단어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 단어를 히브리어 글자로 보면 보십시오.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모음은 없고 자음만 몇 개 있습니까? 4개.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없고 자음만 4개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글을 썼고 또 자음만으로도 쓰여진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음이 없어도 고대 유대인들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대 유대인들은 자음만으로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모음 없이 자음만 있는데 여러분 금방 몇 초도 안 걸리죠. 그냥 저거 어떻게 읽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6홍근이에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도, 자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6홍근, 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금방 안다 말입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봐도 저 글자를 못 읽어요. 지금 누구를 지금 말하냐? 고대 유대인들인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 저렇게 지금 모음이 있고 또 하나는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는데도 고대 유대인들은 그걸 읽어냈던 거예요. 모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저 글자가 6홍근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이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도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유대 후손들은 모음 없이는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옛날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도 읽었는데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은 글자를 못 읽어요. 모음이 없으면. 그래서 주후 7세기에 유대인 학자들이 자음밖에 없었던 히브리어 알파벳에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음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지금 시커멓게 있는 직사각형,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알파벳 4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모음이 없었는데 주 7세기에 모음을 만든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가깝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아직도 잘 몰라요. 실제로 야훼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깝게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가까운 것은 야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주교 성도들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는 야훼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괜찮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여호와 혹은 야훼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6장 3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모세 시대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그러나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400년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400년 정도 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년 이것도 뭐 많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셨느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 400년이 얼마나 기가 긴 기간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이 뭡니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근심을 알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의 기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 엘로힘을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 이렇게 기도하세요.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셨던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저도 건져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는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